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마리아가 우니까 예수님이 따라 우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죠. 말씀 34절에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우리가 2주 전에 보았죠.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님 와서 봐주세요. 와서 봐주세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초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와서 봐주세요. 제 모습 봐주세요 하는 겁니다. 좀 약간 냉소적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 하얗고 주님이 아시나? 그 말 안 해도 아셔야 주님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아시지만 주님 제 삶 가운데 와서 봐주세요. 주님을 초청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주님이 우셨다고 하는 것은 크게 감동했다는 것이고 주의 마음이 크게 움직였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지금 슬퍼합니다. 그런데 슬퍼하면서 무엇을 주님을 와서 보옵소서 자신의 삶으로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눈물을 흘릴 때, 즉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면 나 자신의 감정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서 주님을 초청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본 사람들이 슬픔의 자리에서 주님을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주님이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이 눈으로 표현된 것이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언제 가장 강력하게 움직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눈물이 나는 슬픔의 자리에서 내가 슬픔에 휩싸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든 자리에서도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맞이하려 할 때에 주님의 마음이 크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가 힘들면 내가 주인이 되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꾸만 내 자신이 감정에 따라서 상대가 반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힘들 때에 주님을 인정하고 초청하면 주님이 우셨다. 주님의 마음이 더욱더 크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은혜 중심으로 볼 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힘들 때일수록 주님이 감동하기 더 좋다는 겁니다. 내가 눈물이 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 와서 봐주세요. 주님 제 삶 와서 봐주세요 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음이 크게 움직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 내가 힘든 일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또 다른 말로 고난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더욱더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중심이 되면 고난과 어려움은 불평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나 자신이 주님을 초청할 때에 주님이 우셨다. 주의 마음이 크게 움직였다는 것을 본다면, 즉 주님을 중심으로 본다면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요, 주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때에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에 관하여 우리가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에 관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떠나기 위해서 자신이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셨다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에 온전해진다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 그는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말합니다.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어려움을 자랑한다, 고난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왜냐? 이때야말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때 주님의 마음이 감동하기 쉬운 때임을 그는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움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에 대한 초점을 맞추라고 하더니 약한 것도 괜찮다. 아니 그것이 오히려 감사할 일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관하여 면밀하게 볼 줄 아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관계에 가깝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의 습관을 잘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은혜를 주시고 언제 감동을 하시고 언제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신지에 관하여 세밀하게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면 이때가 내가 은혜 받을 기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왜 내게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 떠올리면서 그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였더니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주님이 크게 감동하셨다. 내 삶 가운데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6절 다 같이 봅니다. 말씀 봅니다. 너희들이 말하되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더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는 나사로를 말하겠죠.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기에 그가 죽었기에 우시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의 본 시각이죠.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에 이 시점에 흘리셨냐가 중요하잖아요. 정말로 나사로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면 왜 마리아를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울지 않으셨을까? 왜 마리아가 우는 걸 보시면서 바로 울지 않으셨을까? 하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운 것은 마리아가 울고 나서 예수님이 비통을 여길 때에 예수님이 어린도에서 주님 와서 보옵소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후에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것은 나사로를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결부되었다. 합쳐졌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주님의 역사는 한 사람의 어떠한 그 사랑이 가득하여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시는 걸 보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무언가 볼 때에도 자신이 아는 범위에서 봐요. 자신이 생각한 범위에서 봅니다. 이 속에 사람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보는 것과 주님이 보는 것은 같지 않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런데 살리시기 전에 지금 보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해서 울었다 합니다. 예,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랑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를 사랑한 것 때문만에 나사로를 살리면 아니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주의 역사는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도 나타날 때가 있지만 그 사람과 더불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두 개가 합쳐져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요즘에 함께 읽는 성경 아브람과 하갈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16장이고요. 창세기 16장이죠. 21장에 가면 아주 유사한 말씀이 나와요. 16장에서는 하갈이 도망가는 말씀을 임신했을 때에 사라를 멸시했다, 경멸했다 해서 사라가 사례라고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막 말해서 쫓아내는, 아니 막 박해하니까 도망가는 말씀이다. 근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와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나고 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제 그 어린 이삭과 이렇게 노는데 사라가 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쫓자고 말하죠. 그래서 이 물 주고 먹을 거 주고 내쫓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이 어린 이스마엘을 데리고 나가요. 근데 나가다 봤더니 하갈이 너무너무 자신의 삶이 원통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를 바를 알지 못하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면서 그가 괴로워합니다. 그가 괴로워하니까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울어요. 놀라운 말씀은요, 이스마엘이 우은 후에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을 발견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갈이 아닌 이스마엘이 울음을 통해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어요. 다시 말하면 주위 사람들의 모습과 한 사람의 모습이 결합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울며 기도한다는 것을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들 이스마엘이 울며 기도했더니 어미 하갈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누군가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눈이 밝아지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주님의 역사는 한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그 사람과 주위 사람들의 믿음이 합쳐져서 나타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 주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신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우신 것은 나사로를 사랑함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주님 와서 보옵소서 주님을 자신의 삶으로 초청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습 속에서 주께서 우셨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해 주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앙과 주위 사람들의 믿음 또 기도, 이것이 합쳐져서 주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갈이 눈이 밝아진 것이 아이의 울음을 쏙 빼놓고 때가 되니까 내 눈이 밝아졌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사람들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니까 그가 죽었지만 살리셨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과 주님이 역사하신 것은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고백으로 표현되고 주님을 초청할 때에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는다 그럴 때에 내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주께서 내게 은혜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비춰본다면 하갈과 이스마엘에 관한 말씀을 떠올려서 본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나의 믿음도 있지만 내 주위에는 내 가족들, 내 부모의 믿음, 또 주위의 사람들의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눈을 밝히셔서 주의 은혜를 붙잡게 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이들이 이것을 착각을 해요. 여러분, 세상살이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우리 교인 집 자리를 보면 길거리에 만나면 용돈을 줄 때가 있어요. 그 애만 보고 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이 옆교회 아주 어려운 교회 목사님 자녀 보면 만날 때마다 꼭 용돈을 줘요. 왜 줄까요? 걔를 보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가 목회자니까 목회자 생각해서 주지 목회자가 아니면 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가 상당히 많아요. 나 자신이 무언가 뛰어나서 무언가 얻을 때도 있지만 나의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근데 많은 이들은 이걸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았더니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열심을 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은혜 받았구나. 그리고 내가 좀 더 세상살을 편하게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자신의 자녀를 보면 자신이 믿음생활 잘하자면 잘 됐는데 자녀로 왜 이렇게 풀릴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역사는 이스마엘의 울음을 통해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역사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는 결코 나의 개인적인 믿음만을 가지고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37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라. 아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밝히신 것, 즉 요한복음 9장에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서 눈이 맑아진 맹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이 이야기를 마리아가 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함께 있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다시 볼까요? 마리아가 있고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보면서 감동을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가 믿음 가운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믿음이 점점 커집니다. 갑자기 누군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일 때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모일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장점들이 모아지면서 믿음의 큰 고백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오른손을 잘 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왼손을 잘 쓴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서
사람의 생거나 보인다 그러면 서로 물고 뜯으라고 약점을 파고듭니다. 오른손을 잘 쓴 사람은 또 왼손 못 쓰지. 왼손 잘 쓰면 또 오른손 못 쓰지 그래요. 근데 이것이 믿음으로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의 약점은 내려놓고 장점만 봐요. 이 장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오른손 잘 쓰면 오른손, 왼손을 잘 쓰면 왼손, 오른발은 오른발 이렇게 모여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몇몇 사람의 장점들이 모아져서 한 사람이 된다면 굉장히 강력한 힘이 발휘되겠죠. 근데 믿음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믿음으로 이야기하다 보았더니 이 사람에게서 제일 좋은 믿음, 이 사람의 제일 좋은 믿음이 하나하나 합쳐지면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발전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맹인의 눈을 밝게 하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없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또 죽지 않게 할 수 없겠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에 모이는 것이 얼마나 신앙의 복된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간의 믿음의 장점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이 커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할 때에 혼자 예배하는 것과 함께 예배는 분명 달라요. 혼자 예배하는 것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예배할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좋은 믿음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 나를 올려갑니다. 또 나의 좋은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올라갑니다. 이것이 언제입니까? 주님을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서로 내리막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일까요? 주님이 없을 때. 주님이 없을 때에는 사람은 서로 깎아내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중심으로 모이면 서로 간에 좋은 걸 보면서 서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를 바라보며 함께 모일 때에 우리 믿음이 자라요. 왜냐? 다른 사람의 믿음의 장점을 내가 빨아들이고 그것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맹인의 눈을 밝게 하니까 이 사람 죽지 않게 할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믿음의 큰 고백이 나옵니다. 예배가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더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기도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찬송은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겁니다. 분명코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지만 자꾸만 모여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만 함께 찬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오늘 어떤 이의 고백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서로 간의 장점을 가진 믿음을 서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이 커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 간혹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데 꼭 교회에 가서 예배할 필요가 있겠냐. 코로나 시대에 인터넷 예배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니까 이제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과 가서 하는 것이 똑같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체질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다 좋다 그렇게 평가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지 않고 몸으로 부르짖으면 분명 다릅니다. 우리가 머리로 하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 좋아하시는데 꼭 장소에 구애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말씀처럼 여기서는 말고 저기서는 말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 된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체질적으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달라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볼 때에 텔레비전을 보는 것과
현장에서 보는 게 똑같을 거예요. 사실 현장에서 보면은요, 골이 한번 들어가면 다시 못 봐요. 지나갈 것이잖아요. 텔레비전은 반복적으로 보여주니까 보고 또 봅니다. 그런데 느낌은 아주 달라요. 현장과 그리고 텔레비전 많이 다릅니다. 제 고등학교 때에 저희 고등학교가 축구 굉장히 유명한 학교였어요. 저희 1년 선배들이 전국제 빌몇 번 했어요. 그거에 텔레비전 막 하도 재미없어요. 근데 경기할 때요, 그 아이, 제 친구들이 그곳이 창문 열고 보잖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축구장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요, 그곳이나 창문 착 열고 3층에 내려다 보면은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텔레비전은 뭐 하도 재미없어요.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내가 현장에 있는 것과 없는 분명 달라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거 왜 중요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서로 간에 좋은 것을 빨아들이면서 나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는 역사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매인의 눈을 밝게 한 이가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이 과거에 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이라면 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이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믿음의 성장이 크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을 만날 때에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주님 행하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을 내가 살면서 내게 베푸셨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 사람들은요, 자그마한 일 하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주님에게 등을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대부분 반복입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늘 비슷합니다. 새벽기도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고, 수요 예배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고, 금요일도 하고 안 하고, 주일 예배 늘 반복입니다. 반복이지만 이 반복을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링처럼 제자를 계속 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용수철처럼 계속 돌게 도는데 위로 조금씩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똑같은 신앙일을 반복적으로 하지만 그러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는 게 어떻게 될까요?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수철을 타고 올라가면 점점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1층에서 안 보였던 것이 2층, 3층 가면 보이죠? 똑같은 믿음 생활하지만 내가 신앙의 성장의 용수철처럼 되면 안 보였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이번 주일도 좀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의 헌금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공사를 하게 됐어요. 공사를 하게 되면서 이번 공사비를 지불하고 나면 이번 주에는 재정이 조금 없겠다. 늘 그래왔으니까 이 헌금액이 비슷비슷하잖아요. 대강 예측상은 좀 힘들겠지만 맥주절 지나면 다 하고 좀 남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삼각지랑 현금이 무척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처리하고 남았어요.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돼 있어요. 그러면 느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참 묘하게 채우시네. 제 계산으로는 다음 주가 맥주절이니까 이 정도 지나면 그때 채워주고 남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채우고 남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네. 그런 마음이 절로 들면서 저도 그런 고백을 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고 하는 것들이 순간순간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제 생각보다 더 큰 은혜가 부어질 때예요. 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때가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도 아마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언제일까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하나님 이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언제 남아질까요?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부모와 자녀의 차이가 무엇이냐. 다시 볼까요? 부모를 성숙한 신앙으로 보고요, 자녀를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볼까요? 성숙한 신앙과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부모와 자녀의 차이예요. 자녀들은요, 하나 때문에 등을 돌려요. 지금만 봐요.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를 봐요. 지금까지를 보기 때문에 무언가 잘못한 거가 있어도 과거에 좋았던 일을 떠올리면서 에이, 별거 아니야 하고 도망갑니다. 성숙한 신앙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지 않고 여러 가지를 봐요. 지금까지를 봐요. 지금까지를 보기 때문에 마음이 별로 편치 않은 일이 서로 덮고 가요. 신앙이 그래요. 지금까지 내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기억하면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 에이, 별거 아니야, 덮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지금 어려움 당할 때에 이 어려움에 모름을 걸어요. 그러니까 주께 등을 돌려요. 그리고 주님과 멀어져요. 오늘 말씀은 어떤 겁니까? 맹인의 눈을 밝게 하시니가 죽지 않게 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신앙을 떠올립니다. 좀 이거를 정리하면 점의 신앙과 선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선은 이어져 있죠. 점은 하나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선의 신앙이에요. 지금에서 과거를 쭉 다 이어서 봐요. 그러니까 더 큰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어린아이들은 점의 신앙이에요. 그 점만 봐요. 그 지점만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평, 원망이 가득할 수가 있어요. 오늘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이 아닌 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의 은혜를 늘 기억한다면 더 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았죠. 38절 함께 봅니다. 이에서 다시 친구도 동네에 오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무덤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원래 나사로를 살리려고 오셨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빨리 무덤으로 가셔서 살리셔야 되는데 주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과정을 볼까요? 마르다 만났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주님 앞에서 예, 주님 맞아요 놓고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마리아를 오라고 그러셨죠. 근데 마리아를 오라고 한 지점이 어디였는가? 마을 밖이었어요. 주님이 안 들어가신 거예요. 왜 안 들어가셨을까요? 주님이 가고자 했지만 무언가 하고자 했지만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마르다를 불렀어요. 근데 마르는 어떡합니까? 급히 왔다. 급히 왔다. 주님이 부르시니까 급히 왔어요. 하던 일 다 팽개치고 왔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주님 말 앞에 엎드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마리아는 어떡합니까?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주님이 빛도 여기시면서 어린애 때는 와서 보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다 보면 하나하나 믿음의 고백으로 쌓이고 쌓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무덤 앞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원래 주님의 계획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고 무덤으로 가야 했지만 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이 믿음으로 하나하나 채워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자 주께서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다시 볼까요? 주께서 무언가 은혜 주시고자 하지만 무조건 은혜 베푸시는 것이 아니요, 사람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을 채워나갈 때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주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채워진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자리에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고백할 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에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계획을 진행시키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봅시다.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이 쌓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역사를 진행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갈 때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좀 거꾸로 보면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갈 때에는 오히려 이적이 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역설적이죠. 봅시다. 주께서 왜 우리에게 이적을 행하실까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적을 행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셔서 이적을 행하시잖아요.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보면 그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16장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말씀이 거의 안 나옵니다. 나온다면 그 세금 내는 것 때문에 물고기 이 뱃속에서 이 대나리 나온 거 있죠? 새가 나온 거 있죠? 그거 빼놓고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있기 전에는 이적이 많았는데 믿음의 고백이 있은 후에는 이적이 적어요.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의 고백이 있은 후에 이적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적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상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적은 믿음을 세우기 위한 주님의 역사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간혹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적 같은 게 많이 나타났는데 왜 요즘 내 삶 가운데 그런 게 잘 안 나타나나, 그런 마음을 지닐 수도 있어요. 물론 과거보다 주님 앞에 더 매달리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느 수준이 되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 되면 그거는 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적 역사가 적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기독교를 바로 그래요. 기독교를 보면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데일수록 이적이 적게 나타나고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지역일수록 이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을 갖게끔 하는 하나님의 역사 방법 중에
하나다 하는 겁니다. 다시 봅시다. 이제 주께서 믿음이 있을 때 움직인다 그랬죠. 믿음이 있을 때 움직인다. 그러나 우리 삶을 돌아보면 믿음이 자리를 잡고 나면 이적은 많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왜냐? 이적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까이 가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봤더니 돌로 막혀져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무덤 안은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는 막힌 곳이다.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었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실까요?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덤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들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오기를 렸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네. 예수님이 돌을 옮겨놓으라 그럽니다. 이게 말씀을 좀 부정적으로 보면 사실 끝이 없어요. 왜 끝이 없냐면 여러분 돌을 옮기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중에 뭐가 더 어려워요? 죽은 자 살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릴 능력이 있으면 돌을 명하여 옆으로 굴러가라면 되잖아요.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건 하시는데 쉬운 건 안 하실까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안주로 보면 주님이 이래 그 어려운 죽은 자 살리는 일 안 놓고 왜 돌을 본인도 안 옮기셔? 말씀하면 옮길 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실 때 끝까지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그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고 이적을 행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자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은 무덤이 있어요. 근데 그 무덤이 굴이었어요. 돌로 막혀져서 돌을 옮겨라 놓으라 그래요. 어떤 마음 가질 수 있을까요? 왜 쓸데없는 짓 하시나? 저거 옮겨서 뭐 하려고? 당장 그런 마음 갖겠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 상식과 맞지 않으니까 필요 없는 일 비웃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누가복음에 8장 그런 말씀 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8장 53절에 사람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었다. 주님의 말씀을 비웃는 거예요. 오늘도 비슷하죠. 돌을 옮겨놓으라 했더니 마르다가 말해.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이 우리가 맨 처음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말을 했을 때에는 상당한 믿음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가 예수님 앞에서 주님 해놓고 마리아를 불러갈 때에는 선생님이 너를 부른다 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가 맨 처음에 보였던 믿음은 상당한 믿음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좀 약간 거짓되고 또 남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 했더니 주님 그거 왜 됩니까? 이미 오라비가 죽었어요. 나흘이 됐어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뭐예요? 주님 해놓고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의 고백이 주님이라고 하는 주여라고 하는 고백이
진짜일까 가짜일까를 여기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꼭 물어봅시다. 정말로 주님인가? 아니면 내 입에 주님인가? 하는 것을 꼭 물어봅시다. 주님의 말씀이 좀 당혹스럽게 들려요. 자신이 알기로는 이미 죽어서 끝났는데 왜 하냐 하는 거죠. 자신의 상식이 없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우리의 상식과 일치합니까? 일치할 때도 있죠. 그런데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볼 때에는 정말로 못된 사람인데 그에게 손을 내밀라. 주님 저 자존심이 없나요? 꼭 그 일을 해야 됩니까?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주께서 나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길은 지금과는 또 달라지고 있죠. 오늘 말씀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에 주님 냄새가 나는데 나흘이 되었는데 주님 하지만 그의 삶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주님을 부릅니다. 찬송할 때 주님을 부릅니다. 정말로 주님이 주님일까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그리고 주님이 정말로 주님이 되는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다면 주님의 역사는 삶 가운데 보다 명백하고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